덴버시 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덴버 콜로라도 지역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비즈니스들을 다시 시작하고 또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지를 못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공공장소에 여러분 외출 집 밖으로 나가실 때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시면 거의 1,000불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사의 명령으로 발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 피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먼저 순서를 정했는데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과도 밀접한 교류를 유지했었던 두로 히람 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람 왕도 다윗 왕 때부터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의 심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람 왕이 편지를 받고 솔로몬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답장을 이제 보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후람 왕의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후람 왕은 솔로몬을 돕기로 결정했고요.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봉사자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협력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참으로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초점을 한 가지 잡고 싶은 내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의 손에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부친 왕 다윗 왕에게는 성령이 그 다윗 왕의 손에 임하여 성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셨고, 성전 외부와 내부와 사방과 뜰과 성소와 휴장과 지성소, 그리고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금초대, 진설병, 물두멍, 제단, 사방의 문, 그리고 그 장막을 덮는 천의 종류까지, 그리고 기구의 종류와 재질과 중량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그 규빗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임하사 그것을 그렸습니다. 이 성전은 이 가로의 길이는 20규빗 9m였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60규빗, 세로가 훨씬 긴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60규빗 27m, 그리고 그 높이는 30규빗으로 13.5m였습니다. 한국 옛날 면적 단위로 치면은 약 74평 정도 되는 규모였고요. 미국 스퀘어핏으로 따지면은 2,633 스퀘어피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이 규모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성전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전달시키셨을까요? 솔로몬도 그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설계도를 감독들을 3,600명을 세웠다라고 여기 성경 여기 역대하 2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은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은 7만 명, 그리고 그 스톤 커터
돌을 그 석공, 돌을 뜨는 기술자들은 8만 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감독을 3천 명을 세워서 감독들에게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을 연결하여서 본문 말씀과 구약의 이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대로 지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그냥 역사적으로 무너지고 없어져서 끝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은 성령이 그렇게까지 세미하게 설계도를 주어서 그리게 하신 목적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까지에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 성경이 앞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안목을 여러분에게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 특별히 히브리서 9장 8절로 15절,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9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이 구약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어지기까지 한 성전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했어요. 그 온전한 장막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라고 하신 그 길은요, 바로 이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서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흠도 점도 죄도 없는 보배 피를 예수님이 다 흘러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으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대제사장,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책에 대한 말씀을 이 구약 솔로몬의 성전은 계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와 같이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다윗에게 그것을 그리게 하셨고 보존해서 왕과 감독들에게 전달시키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월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건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도 여기 7절로 4절로 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후람 왕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누구간데 감히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아들들도 지을 수 없는 일이고 누구도 그 하나님을 모실,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지,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이 신약적인 진리를,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진리를,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영적 온전한 천국 장막의 성전의 의미를 솔로몬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성전과 하나님에 관련된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되새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건물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건물 안에 제한되실 수 없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상천하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덴버시원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